신앙생활 하시는 것 여러분 어렵지요?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편하십니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러분 개막해가지고 열심히 저 중국 북경에서 지금 전 세계의 청년들이 모여서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한국 경기가 어제 있어서 그 경기를 봤는데 한국이요. 늘 1등 가는 종목이 그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 쇼트트랙에서 이제 올해 이번 올림픽에 처음으로 남자 여자가 이렇게 혼성으로 같이 500m를 도는 경기가 생겼어요. 한국이 가장 강하니까 제일 잘하는 종목이니까 기대를 걸었어요. 정말 기대를 걸었는데 마지막 주자 이 주자가 이 바톤 터치하기 전에 넘어진 거예요. 잘 갔거든요.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쉽게도 그냥 넘어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오늘 말씀하고요, 어찌나 그리 똑같은지. 우리가 신앙의 그 삶을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잘 가는 것 같지만 뭐 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진 선수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냥 주저앉았을까요? 아니요. 다시 일어나서요, 늦었지만 끝까지 돌아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의 그 묘비명과 같은 거예요. 묘비에 뭐라고 썼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지켰다라고 그가 마치 유언하듯이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라고 합니다. 경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은요, 꽃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산책 좋아하십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도 산책로가 많아요. 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경주지 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고 또 달려야 하는 믿음의 뭐라고요? 경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면 우리 교우들도 많아요. 제가 여기 와서 3년 됐는데요. 3년의 그 시간 동안요, 새로 오신 분들도 많지만요, 이 믿음에서요, 낙오하거나 지금 주저앉아 있거나 포기하신 분들도 꽤 돼요. 제가 늘 목사로서 마음 아픈 것은요, 바로 그분들이에요. 새로 오시는, 예배에 새로 오시고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도 기쁘지만 그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하거나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납니다. 그 내리막길에 있는 인생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막장이라고 합니다. 또 좁고 험한 길을 만나면 인생의 끝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장 인생, 그 끝장 인생을 살아가며 결국은 그들의 삶을 놓아버리거나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리막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오르막도 있는 거예요. 오르막길 가서 끝에 가면 다시 뭐도 있어요?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험한 길이 있으면 또 평탄한 길도 나타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90세가 되었든 여러분이 100세가 되었든 그것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붙어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경주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이 승리하는 삶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자, 12장 1절 한번 볼까요? 12장 1절. 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가면요, 이제 그 교회가 큰 교회는요,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작은 교회는요, 목사님 4분 2분이서 저랑 같이 예배할 때도 있어요. 진짜예요. 2분, 목사님 4분 놓고요, 제가 부흥회 할 때도 있어요. 말씀을 전해요. 자, 그러면 100명이 모인 데서 말씀 전하는 거랑 2분이 계신 때 말씀 전하는 거랑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2분 계실 때랑 이 100명이 있을 때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3월에 부흥회가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곧 광고하고 이제 현수막도 걸고 뭐 그럴 테지만, 여러분 부흥회 때 꼭 참석하시면요, 아멘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요, 말씀 증거하는 분들도요, 그 아멘 소리에 힘이 나서요, 더 은혜롭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증인들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관중과 증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관중과 증인? 관중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관중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뭐 특송을 들으면서 아유 잘하네, 오늘 최 목사 설교 괜찮았어, 뭐 오늘은 뭐 설교가 영 꽝이었어,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관중이에요. 관중. 하나님은 관중을 찾으시고 관중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선다는 것,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바로 우리 말고도 이 신앙의 경주에 뛰어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쫙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증인들을 쭉 나열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앞선 장에. 자,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쵸 여러분? 120년 동안 말씀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노아가 뭐 할 일 없어서 그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그 산 중턱에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방주를 지었겠어요. 비라고는 한 방울도 오지 않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런데 노아는요, 그의 가족들은요, 그 미친 짓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잘 살고 있었어요. 그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밑에서 잘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믿음의 그 우리의 증인들을 쭉 나열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된 삶을 그들이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궁핍과 가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달려갈 길을 마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 굴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조금만 더 힘내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할 때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될 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자, 여기 지금 두 번째로 뭐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게 뭘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어깨에 짐 하나씩 다 짊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자식, 어떤 분은 육체의 건강, 어떤 분은 돈, 또 어떤 분은 뭐가 있어요? 뭐 다 있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하나씩 있어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무거운 것 너희가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가 있는데요. 그 키는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키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의 그 생명을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하루, 아니 1분 1초라도 더 살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 걱정과 염려가 저와 여러분에게 짐이 되어서, 그 무겁게 억누르는 그 짐이 되어서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과 저를 신앙의 경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또 그런 말씀해요. 그 세상의 근심이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 라고 합니다. 근심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적인 사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 벗어버립시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얽매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얽매인다. 여러분, 얽매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돼 있는 수건을 얽매면 어떻게 돼요? 탁 묶으면 쪼그라들죠. 그리고 이거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얽매이면 못 움직입니다.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움직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과 저를 얽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회개하시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비록 늘 죄악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의 눈이 죄악을 범하고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입술이 죄악을 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그렇죠, 여러분? 아멘?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죄에 얽매여 계십니까? 왜 죄 때문에, 왜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죄가 여러분들을 얽매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뒤로 가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무거운 짐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잘됨, 세상의 활락, 세상의 부함,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을 얽매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드라마 오락, 또 여러분의 여가 생활, 또 여러분의 취미 생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들을 얽매이기 쉬워요. 너무 잘 돼도 문제예요. 안 돼도 문제지만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요. 좀 일단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목사님, 지금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목사님, 제가 좀 벌어야 교회를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일단 아닙니다. 그거 영단입니다. 영단. 잘못된 영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먹여 살려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걸 쌓아놨어도요, 그 밤에 오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경주자예요. 뜀박질하고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벗어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마라톤 하시는 거 보셨어요? 예전에 황영조 선수 금메달 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임춘애, 이렇게 임춘애 선수 얘기하면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세대고요. 누구지? 이러면 좀 신세대예요. 예? 라면만 먹고 달렸어요, 인춘에.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가 뚱뚱한 거 보셨어요? 왜 마라톤 선수는 뚱뚱하면 못할까요? 못 달리니까요, 오랫동안. 42.195km를 달려야 하는데 이 신앙의 경주는요,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열심을 내서 막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2.195km를 가는 동안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힘든 구간이 32km 정도래요. 그때 되면 정말로 그 사람들 인터뷰한 거 보니까 옆에 차가 이렇게 가면요, 중계차가 가면요, 그냥 중계차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도 든대요. 사고 나서 나 그냥 못 달리는, 인간의 한계까지요, 여기 턱까지요, 거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32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32km를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그는 마라톤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32km 지점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지점이 있는데요, 이 인생에서 이 마라톤 가운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하는 자에게 주께서 뭐라 그래요?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곤욕당에 괴로울 때도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그 목동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배신에도 주님은 인내하셨어요. 병사들의 희롱과 발가벗김 당함과 짓밟히시면서도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들이 있어요. 그 꿈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이는 숫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끝에 왔을 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신앙의 경주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그 마지막 그 꼬린 지점 있잖아요. 거기에 하얀 줄을 탁 놓고 양쪽에 사람이 서 있잖아요. 거기에 마라톤 첫 주자가 막 들어와요.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셨나요, 여러분? 막 웃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마지막까지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하면서도 그 고통에 막 일그러진 얼굴이에요. 왜요? 42.195를 힘들게 인내하며 왔거든요. 그런데요, 그가 그 꼬린 지점을 탁 통과해서요, 그가요, 땅바닥에 눕든지 앉든지 그가 펑펑 울면서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그가 짓는 표정을 중계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표정은요, 마치 천사를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요, 마지막 네 번째가요, 예수 바라보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도, 추울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채찍에 맞을 때도, 바울이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딱 이거 하나 있어요. 누굴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바라본다라는 것이요, 그냥 쳐다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본다라는 뜻이에요. 집중해서. 그리고 이 바라본다라는 그 문법이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재분사예요. 현재분사.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과거의 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지금이요. 현재. 즉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악한 사탄은요, 날마다 여러분의 시선을 분산시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365일 예수만 바라봐요. 요즘 분당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 예수 바라보기 운동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24시간 365일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고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찌 그리 살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얼마나 삶에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 얘기 잘 아시죠?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장격 되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에,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발을 탁 디뎌요. 한 걸음, 두 걸음 바다 위를 탁 걸어가는 베드로. 멋지지 않습니까? 우와! 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발자국 가더니 쑥 빠져요.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그가 걸어갔는데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니까 그가 그 바다 속으로 퐁당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신납니다. 예수 믿었더니 뭔가 좀 목사님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열심을 냅니다.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요. 막 봉사도 하시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시나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셔도 별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안수기도 여러분 아무리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막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능력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어도요, 그 믿음으로요, 하나님 저 오늘 예배를 하러 가는데요, 제가 이 옷 입어요. 예쁜가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 세대는요, 헌금할 때요, 헌금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시죠? 돈 다, 옛날에는 지갑도 없었잖아요. 다 여기 그 주머니에 막 이렇게 꼬깃꼬깃한 돈, 저희 어머니 장사하셨으니까요. 그 막 꼬깃꼬깃한 그 돈을요, 이불에다가 탁 놓고요, 그거를요, 다리미로요, 딱 다려요. 그래서 헌금할 돈만큼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돈으로 헌금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많이 하는 사람 사랑하실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준비된 헌금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의 그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24시간 365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오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어쩔 수 없이 예배 가운데 오시거나 예배에 참여하셨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그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정말로 형편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봐요.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와서 모여드리는 예배가 제일 좋은 예배죠.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부득이하게 우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배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이 준비하냐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수술대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준비하는 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인내함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믿음의 경주의 완성은 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바라보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지금 이 말세 때에 너무나 많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득세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은요 쉬워요. 또 많이 보여줘요. 잘 된다는 거예요. 사이비들이요 자기들만 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게 뭐예요? 표대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그 살아있다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재림 예수라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열심히 그 교주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늘 공부해요. 젊으나 늙으나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공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에게 표대가 뭐라고요? 바로 그 잘못된 표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양기 성도들이 올 한 해 저와 함께 예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어쩌면 단 한 가지로 설명하자면 예수 바라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상 즐겨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